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날 또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달려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두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박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50여 년 전 이곳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의 사명을 주시어 우리 교회 믿음의 선인들이 모여 늘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모닥불 기도로 강서지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신 사명 우리 모두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눈앞의 현실에 두려움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고집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인색함으로 나누지 못했음을, 못한 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가슴으로 행하지 못함을,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2023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 부어주시고, 우리 강서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박수범 목사님에게 말씀 통해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루리아 찬양대에 준비한 귀한 찬양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정말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일여 권사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중고청 연합 집회가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기도원 일정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3구역 최희자 권사님의 장남 홍석영 군의 결혼식이 4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보타닉 파크 웨딩 오키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니 아우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고백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8월에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 6개월 지났는데요. 작년 8월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은혜, 또 믿음, 구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전체의 핵심을 말해보자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한 가지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구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단어가 믿음, 구원, 이 두 가지는 결코 빠지는 적이 없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도 꽤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이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거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지만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구원. 이 구원, 성경 전체에서요, 구원으로 번역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3개의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1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테슈아, 야슈아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의 혹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단어 모두요, 구출하다, 구조하다 혹은 구해내다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올바로 이해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구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현재의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란 영혼이 파라다이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건너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세계, 천국이겠죠.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아닙니다 라고 설교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야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잘못된 생각 혹은 바로 알지 못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의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재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의 선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 처음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의 의미를 최대한 넓게 본다면 선행 은총에 의해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한 전부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이의 선행 은총에 대해서도 덜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선행 은총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웨슬레 신학에서의 핵심적인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선행 은총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선행 은총은요,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전부를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무슨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더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모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끄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 칭의가 용서와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칭의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납된다면 그것은 칭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이 칭의를, 의롭다함을 입는 그 순간에 바로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바로 시작된다고요?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칭의이든 성화이든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부터 나게 됨을 요한복음 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칭의 그리고 성화, 그 순간이 네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또한 우리가 다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칭의의 순간에 성화는 시작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모든 시간과 순간은 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에요, 이 시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변하는 변화, 삶의 변화가 있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에도 저 친구는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 권사님은 오늘은 다르네, 저 집사님은 오늘은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화에 이르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착각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칭의의 순간에, 거듭남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는 없어졌다. 내가 지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죄, 40년 넘도록 지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불경했던 죄,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었을 때에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는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어쩌죠?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모진 풍파를 맞서서 이겨낼 힘조차도 없는 것이 연약한 육신이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때에 무너지고 이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죄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시작은 되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를 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미움털 박히게 할 수 있을까? 늘 호시탐탐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국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는 온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옳지 못했던 죽었던 행실을 행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히브리서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온전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게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절대 조건 중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선조들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배님들의 신앙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의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여기에 더해서요, 어떠한 외적인 감각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증거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과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너희 마음의 눈 또한 밝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확신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신뢰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늘 올곧게 서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의롭다함을 받고요, 또한 성결함까지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또 성결함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죠? 누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누가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을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나의 힘이 되시고요, 나의 노래가 되시며 그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실까요? 욥기 5장과 시편 50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시편 50편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욥은요,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를 환난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후에 나를 영화롭다 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환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얘기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믿는 자로 서 있도록 하시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자. 누구예요? 믿는 자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그 자가 바로 그들이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에 그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요, 누구도 성결을 받을 수 없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반대로 성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결에 있어서도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도, 성결함을 받을 때에도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성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요. 또 경건한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는요, 나의 고집,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등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 성결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둘째,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신적인 증거이고 확신입니다. 셋째,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이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데 대한 신적인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고요. 나의 모든 죄악이 더러움에서 깨끗하여지는 성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성결함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됨을 허락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시고 늘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요한 웨슬레는요,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행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칭의를,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회개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기에 마땅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요, 그 순간으로부터, 그 찰나로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시간들이 모든 단계가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다 여기시는 그 완전한 성화이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6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행적 은총이,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깨닫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으므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고요, 그 칭의의 순간에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는요, 이때의 성화가 순간에 머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과정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이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얻었다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그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과 116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16편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 하자고요? 먼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믿는 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구원에 이르는 절대 조건이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임을 늘 잊지 마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현재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 것이 칭의이며 이때로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힘입어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며 의롭다함과 성결함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
믿음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으로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힘써 행하는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강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지난 3일 동안, 내일까지 이어지는 3일 동안 기도에 힘쓰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고 깨달아지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